네, 오늘 귀한 시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11일 만에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으로 잠시 소강 국면이 된 것 같아요.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를 국민이 그 직무를 정지시킨 것인데요.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또 안타까운 상황이 틀림없는데요. 이 모든 상황 이면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의를 수호하기를 기대했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정의란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깊은 주제예요. 정의가 무엇인지 또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정의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론은 매우 어려워요. 무엇이 옳으냐, 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것인데요. 사람의 입장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추운 날씨에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과 또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각각 생각하는 정의가 다른 거예요.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18세기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공리주의 그렇게 부르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될 위험이 있고 또 다수의 행복이라고 해서 항상 윤리적인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노예제도를 시행하면 집에 노예 한 명 있으면 가족 10사람이 편할 것 아닙니까? 다수에게 편리와 유익을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공리주의의 한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또 자유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선택권을 쥐고 결정하고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정의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부딪히기 쉽고 또 부득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문제를 또 생각하게 돼요. 벌써 2010년이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이 정의론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여기서 마이클 샌들 교수는요, 정의는 단순히 한 사람의 행복을 극대화한다거나 또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깊은 성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맞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인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이런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정의론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쯤 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정의를 외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라는 이름 뜻은 짐지는 자라는 뜻이래요. 말씀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짐을 지고 어쩌면 그의 삶과 유사한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본래 아모스는 양을 키우던 목자였어요. 또 양을 키우면서 뽕나무도 경작하는 농부 겸 목자.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의 입술에 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기였어요.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통치한 왕인데요. 그때는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음에도 아직 힘들이 약했어요. 그때 정치적으로 이 나라들이 혼란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정세에 힘입어서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때였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바닥을 치던 때,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했지만 생활은 편리해지고 나아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 추락했던 그런 때였던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치세에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됨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아모스는요,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세 가지로 고발을 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될 정의로운 삶은 무엇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실종된 정의의 실종 상태 첫 번째는요, 부정한 재판이었어요. 이 정의로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의가 뭔가? 재판을 잘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의미예요.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고발해요. 5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당시 재판을 하던 장소가 성문이거든요. 성문에서 왜 재판을 하나? 근데 아마도 이게 성문 위에 공간이 또 사람들이 모이기 적합하니 아마 그곳을 재판의 장소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이 뇌물로 물들었고 그 결과 뇌물을 제공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된 거예요. 재판이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을 하면 억울함이 가중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것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나요? 유전무죄라고 부르잖아요. 무전유죄, 그렇게 부르잖아요. 2016년인가요? 한 언론사와 엠브레인이라는 이 조사단체의 모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사회인가?
라는 설문 질문에 9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정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셔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판결한다고 하실 때, 평가한다고 하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만 평가하나요? 학교는 그래요. 자기 재학생들만 평가하지 다른 학생 평가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학교 다니는데 내가 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평가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평가 대상, 심판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재판이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잘 아셨죠.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이 재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재판받을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재판을 너무 죄악시하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 않아요. 솔로몬의 재판 보세요. 성경에 재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뭘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재판이라는 제도 속에는 일정 부분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저는 봐요.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사법체계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시기도 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의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해라. 왕이나 총독의 역할이 뭐라 그래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이나 총독, 권세자들, 요즘으로 치면 사법체계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라는 것이, 이런 사법체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됨을 알고 이것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뇌물이나 사익에 따르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정의예요. 연계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만 잘 지킨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의 법과 규칙도 잘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준법 시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어떤 법이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말인 거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모스서는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법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올바른 법 집행, 올바른 법 준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시면서 뭐 하찮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위법하지 않기를 좀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돼요. 교통법을 잘 지키셔야 돼요. 기껏 예배드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훅 신호 위반해가고 불법 유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시컷 기도하고 성경책 딱 끼고 구주의 십자가를 위반하는 행동 막 하는 거 지나고 그럼 되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 좀 어쩌냐는 거예요. 그것 좀 했다고 뭐 큰일 나느냐, 대수 없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보죠. 아모스 시대에 사라진 두 번째 정의 실종 상태는요, 약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였지만 그 나라의 부를 일부 기득권층이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위세를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바산의 암소가 뭔가, 바산이라는 곳이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펼쳐진 평원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 동네를 가잖아요. 그럼 저 북쪽에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 산들이 다 병풍처럼 딱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버스 타고 굽이굽이 올라가면 그 산 꼭대기가 쭉 평원이에요. 지형이 되게 재밌어요. 쭉 평원이에요. 거기를 지금은 골란 고원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하면서 거기를 차지하려고, 왜냐하면 거기가 헐몬산에서 연계되는 수원지거든요. 그걸 차지하려고 엄청 싸웠거든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은요, 그 넓은 평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암소들, 풍요로움과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다, 지적하는 거예요. 정의 실종 상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는 것. 8장 4절에서도 지적을 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6절에도 마찬가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소장농들, 소장민들 괴롭혀서요, 막대한 빚을 지게 하고 그야말로 신 한 켤레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태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도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직장에서 나보다 아래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대해줘야 돼요. 또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 그분들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성경은 곳곳에서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이야기하셔요. 시편 70편 4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신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잘 아는 거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2018년인가요) 국내 언론에 소개되었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박진규 씨, 이분이 소개됐어요. 졸업식에서 졸업연설을 이분이 했어요. 졸업연설 이분이 했는데, 그는 그 연설에서요, 지금 본인의 재능이 부모님의 희생과 노동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제 가셔서 아버지는 세탁소를 하시고 어머니는 미용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자식을 뒷바라지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제 재능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굽은 다리와 물집 잡힌 손에서 제 재능이 탄생한 것입니다. 저의 재능은 그들의 노동에서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의 재능이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자, 여기 국한된 게 아니고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하버드를 졸업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운전해 주신 분들, 식당에서 밥을 해주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내가 명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 번역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유익이라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생각하잖아요. 유익 그럼 내 유익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 유익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 앞에 쉼이 붙어 있어가지고 함께 얻는 유익인 거예요. 다른 성경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달란트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주신 얼마간의 것들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박진규 씨의 말에 따르면 공동 자산으로, 공유 재산으로 주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훈련장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달란트를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정의를 물에 비유하시잖아요.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여러분, 물이 흐를 때, 강이 흐를 때 항상 움푹 패인 곳을 채우며 흘러가잖아요. 그 마음과 생활이 움푹 패인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를 통해, 이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서 움푹 패인 곳을 메워줘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돌아보고, 아이고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움푹 패인 곳을 메워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정의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아모스가 지적하는 정의 실종 상태 세 번째는요,
부정직한 경제활동이에요. 아모스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로 속이고. 에바를 작게 하고, 여러분 에바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곡물을 이렇게 담는 부피를 재는 그릇이에요. 우리쯤 되예요, 돼. 에바를 작게 하는 거예요. 돼 밑바닥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대를 샀긴 했는데 밑바닥에 올라왔어요. 양이 줄었어요. 이어지는 8장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찌꺼기미를 판다는 거예요. 되를 작게 하고, 찌꺼기밀이라는 것은 이제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팔겠어요? 눈에 다 알 텐데. 저게 품질이 떨어진다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팔 수 있죠?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섞어 파는 거죠. 섞어 팔면 되는 거예요. 묵은 쌀과 햅쌀을 섞어 파는 거예요.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파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부정직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에 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재밌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지금 빨리 곡식 팔고 밀 빨리 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뭐예요? 월삭이네. 월삭은 그 달의 첫날이잖아요.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못 하잖아요. 안식일은 잘 하시는 대로 이제 쉬는 날이고. 아니 나 얼른 밀 팔아가지고 곡식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아유 또 월삭이야. 아유 또 안식일이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욕심에 깊이 빠져 있어서 거짓 서일로 쪼개고 찌꺼기매를 팔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의 실종 상태로 이스라엘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직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정직하기만 했다가는 손해보기 있으고 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정직한 경제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속이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돈이 든다면 뭐 방법 불사하고.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은 그렇게 잘하면서도 세상에서 내 직업 수행에 있어서는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아모스 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안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뭐 대 좀 높였다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다 그러고 사는데. 아유 좀 저울 좀 속였다고 뭐 나만 그런가요? 우린 그렇게 항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들을 너무 사사롭게 생각하고 그런다고 지옥 가진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삶은 이런 거예요.
공정한 법 집행 또는 법 준수,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삶, 정직한 경제 활동, 이게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모스가 말하는 이런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정한 법 집행, 법 준수, 뭐 약한 자를 돌보고 뭐 정직한 경제 활동, 여러분 교회 밖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다 세상에서도 정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정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모든 정의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실천할 지혜를 얻고 그 정의로운 것을 행할 용기를 얻고 능력을 획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기가 달라요. 그게 뭐 정의로운 거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처럼 정의가 실종된 상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모스가 제시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모스 5장 4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의 실종 상태가,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정의를 부리짖는 어떤 정치인을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가 우리에게 정의를 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죄인이 무슨 정의롭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로워질 때 정의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떠나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나에게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저는 은혜 처음 받으니까 그렇게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즐거워요. 그렇게 봉사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물론 그래야 돼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뭘 해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실패하잖아요. 은혜 받아서 우리는 기껏 예배 잘 드리는 것, 봉사 잘하는 것, 필요하죠. 귀하죠. 딱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받은 은혜로 저 교회 담장을 넘어가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정의가 무슨 엄청난 큰 것은 아니더라도 나의 작은 삶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목도 내가 돌보지 않다. 번제, 소제, 화목제, 온갖 종류의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너희 그거 받지 않는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각종 예배를 드리고 각종 제사를 드리고 악기를 연주해서 노래를 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뭐가요? 정의와 공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24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로운 삶 없이 내가 예배 드린답시고, 정의로운 삶 없이 세상에서는 법 어기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되는 대로 다른 사람 다 하는 대로 불법적으로 내가 경제활동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우기에 막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빗물들이 다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그리고 대지에 흐르는 생명이 가득해요. 그 물을 흡수한 생명체들이 막 활력을 얻고 막 대지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봄철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지금 황량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봄을 허락하시면 푸르르게 막 솟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생활 속에, 우리들의 생활이 모인 이 사회 속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칠 때 영적 푸르름의 계절이 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람 찾으셔요. 어떤 게 정의로운가? 법을 준수하고 잘 지키는 게 정의예요. 나의 달란트를 공동 재산으로 여겨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정의예요. 정직한 경제 활동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의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정의롭냐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정의로웠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모스가 간절히 찾았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